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자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다름질을 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주님께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는 그 유명한 벳세다라는 곳인데요. 벳세다라는 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이 그 곳 출신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맹인 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이 맹인이 이제 어떻게 눈을 뜨느냐에 대한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났을 때에 그 손을 대신 것이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셨다. 즉 지금 있는 데려온 사람들과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옆에 있는데 격리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관련된 모든 습관과 모든 이 잘못된 그런 환경에서부터 잠시 구별하여 떼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사람에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모든 생각과 의식과 그런 가치와 그런 세계관들을 바꾸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난 체험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눈뜨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는 구체적으로 눈뜨는 맹인의 과정 속에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해서 공동체 예배가 흩어져서 개별적인 신앙의 훈련을 쌓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 틈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사는데 우리가 잠시 격리돼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연습하는 훈련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통 방식으로 폰이 있고 뭐 카톡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 뭐 많은 것들 방법이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만나는 뭐 스카이페가 있고 줌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대면해서 말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접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독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막 거리에 나가서 막 손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 같이 그런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좋은 것은 너무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실제 우리가 매여 살고 있는 내가 선호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할 때 일상에서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내가 즐길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격리됐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면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또 다른 확증이 하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약 150명에 나타 보여주시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의 그 19절 이하에 보면은 12제자가 있는데 엄격하게만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결석을 했었어요. 근데 도마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직접 안 보면 난 못 믿겠다. 그런데 8일 만에, 8일 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제는 12명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야 만져보고 너 믿어라. 네가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뭐예요? 보여주겠다. 기어이 보겠다 그러면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 가운데 보면은 진짜 불신하고 못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체험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우리 간증들을 때때로 듣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을 이끌려서 예수님과 독대했던 이 장면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나는 예수님과 정말 고독하게 다른 거 다 제끼고 예수님만 단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만져주시면은 23절, 24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어서 그 손에 그에게 안수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면 그 만져주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눈으로 바꿔준다.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만져주심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그랬냐면 볼 수 없느니라. 즉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 도입 부분으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네 눈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을 독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이 보아집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는 뭐 복잡하게 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자기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부모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칫덩이리 자식들이 내 사랑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부담되고 짐스러웠던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이웃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우리의 시력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세 번째 만져주심이 나옵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단번에 막 변화되고 천사 같은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보는 것은 보이긴 보이는데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져주심에 따라서 이 맹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모든 세상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면요, 이 꽃 피고 아름답고 바람 스치는 거 밤하늘이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가 너무 대충 보며 사는 거 아니냐. 대강 보면서 사는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이 3단계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절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제일 멋진 본 게 뭐예요? 그 돌이 옮겨 있는 거를 봤어. 그냥 가서 대충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고는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베드로와 거기 보면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책을 쓴 요한이 자기를 지칭했을 때 이런 표현을, 이름을 쓰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게 무덤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베드로는 좀 나이가 있고, 요한은 젊어요.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니까 누가 먼저 갔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갔어. 그 베드로가 먼저 간 베드로가 먼저 가진 죄송해요. 요한이 먼저 가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요한이 먼저 가서 굴 앞에서 이렇게 무덤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다. 이렇게 세마포가 놓인 것을. 그래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 먼저 와가지고 요한이 보니까 대충 봤어.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더 대충 봤고, 이번에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더라. 그 말은 시신은 없고 거기 쌌던 세마포가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뒤따라 들어왔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봤어. 그래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머리 쌌던 거하고 세마포하고 이것이 차욱차욱 다 정리가 돼서 옆에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 구체적으로 본 걸 보고 먼저 왔던 요한이 대충 봤다가 베드로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거를 거기 보고 들어와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뭘 보는가요? 그냥 인생을 대충 보면서 내가 그냥 교회 출석하고 골라 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고 TV를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음식을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자기 기호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대충 살 거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미한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막 대단히 크고 웅장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어 있어요.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장인 그 마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마티 목사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인데 3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 3학년 담임 중에 그 학습 지진아가 하나 있었는데 스티븐이라고 하는 학습 지진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앞에 놓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야,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내가 요 상자들을 다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가서 다 담아와라. 근데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상자들 가운데 열고 어떤 애는 새싹을 어떤 애는
꽃송이를, 어떤 애는 그 막 올라오는 벌레들을,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름대로 생명을 살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왔어요. 이제 스티븐 차례가 됐어요. 이제 스티븐 차례가 됐는데 그 뚜껑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넌 안 열어? 그 주무잇주무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스티븐의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때 스티븐이 희죽희죽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했잖아요. 여기 빈 무덤이 여기 있어요. 빈 무덤이 여기 있어요. 이 마티 목사가 거기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티같이 전능하고 학습 지진하지만 그 마음에 뭘 볼 수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상자를 마치 빈 무덤으로 볼 것을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영성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바빠서 독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대충 살지 않았는지, 대충 보며 살아는 건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구체적으로 빈 무덤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맞아 임직을 받고 임직을 하며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